자, 중보자 예수. 중보자 예수, 그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인격 안에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 그는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낳은 아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와 같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앙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를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 사람하고 서로 싸우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라고 말리죠, 그죠?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그래서 이걸 화해시켜주는 그 역할,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중재자, 중보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실 때 그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함께 이루시는,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중앙에서 성취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다.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대신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실현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였는가? 나는 죄인이었다. 죄인인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공로로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은혜죠. 죽어야 되는데 죽은 내가 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되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도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툴툴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의 형편을 두고 불평이 많았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찔림이 있다는 얘기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겠죠, 그죠? 마음의 찔림은 회개죠. 그러면 툴툴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위장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인은 의미 없습니다. 종교인은 교회를,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여야 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이 중보자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덕인가 은혜인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그 삶 속에 나오죠. 그러니 그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죠?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감사죠. 모든 것이 다 감사죠. 감사 외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보자이시다. 중보자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로 인한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죄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 근데 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럽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죠. 요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죽어야 된다. 근데 어차피 죽을 사람들,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에게 내가 뭐하러 가서 거기 가서 이걸 전하겠느냐,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거죠. 피해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그가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가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인 것이죠. 이방인들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가운데 행해야 할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까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그냥 대충 전해내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에 대한 그와 같은 구원의 예표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라는 그 사실에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온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들이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와서는 무엇에 대해서 듣느냐?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장차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까지 나아가느냐? 이방인들에게도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것, 그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은 다름이 아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중보자 되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이상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그 안에 무엇이? 모든 지혜와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랬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된다. 이걸 모르는 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그 무지가, 그게 죄요.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남자의 염색체는 XX, 여자의 염색체는 XY. 이거는 불변인 것입니다. 이게 바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젠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즉 남자의 염색체와 여자의 염색체는 분명 다르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둘이 함께 할 때 온전한 하나가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가정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정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이 없는 것이고, 심판이 없으면 내 멋대로 해도 괜찮죠. 그게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고는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젠더, 참 묘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이 젠더는 남녀의 성별이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3의 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그 두 가지 성, 여성과 남성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젠더 이론에 의하면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젠더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존 머니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존 머니. 돈이 아니고 존 윌리엄 머니라고 하는 분이 이 젠더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는데, 존스 홉킨스,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 그러면 이건 의과대학으로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대보다도 더 나은, 아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대학이에요. 하나님이 지식의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의과대학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란 무엇이냐? 젠더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젠더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성 정체성은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성 정체성, 즉 남성, 여성 아니면 제3의 성, 이런 것은 반복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내가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계속 제가 서서 소변을 본다. 그러면 나는 남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존 머니가 말하는 이런 반복적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난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만히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난 남자가 아니라 여성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자꾸 그 일을 집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음식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뜨개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밌어지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존 머니가 주장하는 젠더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론을,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비인간적인 아니라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1965년에 쌍둥이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포경수술, 할례를 하다가 그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성기에 심한 어떤 그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존 머니가 부모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아예
그 아이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자로 만들어라. 이게 의사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니까 지금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계세요. 그게 할 얘기예요,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합니다. 아이의 부모에게 어차피 이렇게 돼서 그 아이의 성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제거해서 여자아이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는 그렇게 부모를 설득을 해서 그 아이의 여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처럼 행동하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질성령술까지도 하자고 부모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여성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남자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그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같으면 앉아서 소변을 봐야 되는데 서서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 자라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여자 옷을 입혀놓고 너는 여자라 그럴지라도 나는 남자라 그러면서 남자적인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는 너는 여자라 그러고 나는 남자라 그러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존 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와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그런 끔찍한 행동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젠더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그게 더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행동을, 그 실험을, 그걸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인 것이지 어찌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강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니 미국이 싫어가지고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숭숭 뭐 그런다며요. 근데 그걸 왜 또 따라하려고 그래요? 안 좋은 것만 따라하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만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린 다 죽어야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숨 쉬지 말아야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무슨 이 유해한 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담하게 호흡을 쉽니까? 오늘 또 우리는 아침부터 여기까지 끊임없이 호흡했죠.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무지함이 자기들이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이론으로 덮어버리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6절 우리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양은 그 목자가 제공하는 꼴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나는 목자가 필요치 않다, 내 스스로 꼴을 찾을 수 있다, 내 스스로 물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꼴이나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그와 같은 어떤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 인도자 되심을, 목자 되심을 인정할지라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는 여전히 환난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이 목자를 인정하고 목자의 부름에 따라서 따라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초장만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꼴을 찾기 위해 따라 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길을 찾아 나가는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안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내 길을 인도한다는 그 목자에 대한 신뢰함 속에 비록 지금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요. 예수를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아주 악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전 미국 가 있는 동안 잘 몰랐는데요. 갑자기 뇌 수막염인가 이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다.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더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악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죄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목사님, 사모님 참 열심히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일이 자녀들 전부 입양을 했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 그 인도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한 자기부정, 즉 예수가 내 인도자가 되시고 나는 죄인이기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 속에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때 우리는 맑은 묵가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한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게 한정되어진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한한 의, 즉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확 완전하게 이렇게 성취시킨 그 무한함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오고 오는 세대에서 어느 누구도 상관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몰려든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이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사랑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엔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비록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대군이나 됐습니다. 큰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가, 애국 군인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낳은 내 아이를 데려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하당사 강호동이라 할지라도 죄의 지배하에서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래서 수능시험 만점 먹고 서울대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를 통해서만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떠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전부 각 가정의 수대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에 임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로부터 그 신하의 여종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왕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에, 문인방에 발려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피라는 것이죠.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절기인 것이죠.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신 그 예수가 오심을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자유하지 못하는 억압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히브리인들 모두는 다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00년 후에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의 단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씻음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게 되었고, 죄와는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결,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 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화되어지는 삶, 즉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 십자가 보혈 이전까지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동물적 본능에 따라,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 거듭난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훈련, 품성이 필요한 것이죠. 품성.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그래서 옛사람의 나는 죽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던 그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자의 삶. 어느 모임에서 그분들이 매달 회비를 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일정 분의 이 회비를 내면서 우리가 이 회비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씩 떠날 때 개인적으로 조금 더 돈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행 좀 갔다 오자 그랬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동안 회비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우리 언제 여행 갈까 서로 이제 일정을 다 조율을 해가지고는 가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목적지를 유럽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아시아로 했다가 뭐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 중에 멤버인 한 사람이 나 안 가 그러고는 나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대신 내가 돈 여행 경비 가운데 내 몫으로 나가 지불될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나에게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명이 매달 일정액을 내어가지고 같이 함께 여행 가기로 했는데 내 사정이 생겨가지고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다 가는데 대신 나는 못 가니까 내 몫의 여행비는 돌려달라.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하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 가는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은 그 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못 가니까 내 그 몫의 경비는 달라. 내가 따로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본능인 것이죠.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아닌 것이죠. 세상의 모임이라도 우리가 같이 약속을 해서 그 약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 사항, 그러면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생기면 그러면 그 개인적인 사정을 거기에다가 투영시키면 안 되는 거죠. 손해를 볼지언정 그거를 감수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유아적인 모습이죠. 내 거니까 내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믿음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다.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그 안에서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한 우리들의 삶은 그 다음에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이 공동체, 바로 우리들이 성화되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입술로는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거듭나지 않은 정과 욕심, 육신적인 삶, 동물적인 생존 본능적인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을 지금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에 가서 복을 구하는데, 우리는 좀 고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요것만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성도가 되든 500만 성도가 되든 그 안에 달라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이죠.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는 아주 정말 몸부림치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대부분에 차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내가 그 전에 구했던 그것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는 달라진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나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모른다 그러고 꽁무니 뺐잖아요. 그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런데 그 죽인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세계관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게 거듭남의 성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과거에 거듭나지 못했던 그때의 그 가치관에 그대로 붙잡혀 있다면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또다시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뀌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의 욕망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자기의 학문을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나는 버렸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진 삶.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들,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양화진에 가서 보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그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암흑의 땅 조선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 땅을 바꾸어 놓았죠. 그분들의 순교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바꾸는 자,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로부터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가 이제는 과거의 죄에 매여 있던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삶이 바뀌어진 그 사람, 그가 예수의 제자요,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가 바로 서산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품성학교를 저희들이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확산시켜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가정에서 300가정 말씀학교,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큰 교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을 더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되,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은 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준비되어져서 그리하여 진정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